네, 종종 그 직업에 따라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앓으니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랍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말하는 사람,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축구선수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골 때리는 사람,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를 제가 몇 시간을 고민했습니다만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조는 사람이야 뭐 그래도 나와서 조는 거에 감사하죠. 네. 그러나 나는 뭐 특별히 들을 필요도 없고 문제가 없고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들을 귀조차 열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나 혼자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의 목록 중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귀하고 영광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 말씀에 또 한번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오늘 읽은 37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그 몸이 군인들에 의하여서 어떻게 내려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들이 설명이 되어져 있고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몸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하여서 무덤에 안치되는 그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들을 우리가 구절구절 생각을 하면서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날은 준비일이라. 이 준비일은 바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진 다음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가리켜서 안식일이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일은 바로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당일날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 안식일은 또 특별한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날이죠? 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1년에 3대 절기 중에 속하여져 있고 이 절기가 되면 모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식일은 유월절 안식일이요, 그 준비일은 그 유월절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시체들을 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이것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구절, 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좀 성경을 조금 여러 군데를 좀 찾아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러분 책갈피나 아니면 주보를 좀 꽂아 두시고 언제든지 수시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신명기 21장 가서 말씀을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22절. 신명기 21장 22절. 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너희가 범죄하여서 나무에 달거든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그들이 그 십자가에 그 시체를 두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죠. 뭐라고 요청을 하죠?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 이 로마인들이 그 죄인들을 십자가형에 처하면 그 십자가상에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대로 두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며칠을 가기도 한다고 그래요. 또 그렇게 두는 이유는 로마인들로 하여금 하나의 교훈을 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국가에 대하여서, 우리 로마 제국에 대하여서 범죄를 행하면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서 시체를 그냥 그 위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린 시체는 나중에는 독수리의 밥이 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리를 꺾는 이유는 그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쇠망치 같은 걸로 그 정갱이를 쳐서 분질러뜨리는 거죠. 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숨을 몰아쉬기 위해서는 다리로 지탱해서 상체를 끌어올려야만 숨을 겨우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면 더 이상 다리를 지탱할 수가 없고 그 손은 이제는 피곤해서 이제 더 이상 지쳐서 그 힘을 낼 수가 없고, 또 상체는 눌려서 결국 질식사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8년, 얼마 안 됐죠? 1968년에는 그 예루살렘 북쪽에서 1세기의 십자가형을 당한 한 사람의 시체를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 시체를 보니까 한쪽 다리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있고 다른 쪽 다리는 그저 굴절된 상태로 그렇게 그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다리를 꺾어서 그 죽음을 앞당겨 죽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32절과 3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첫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그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에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자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창은 아마도 그 폐와 가슴을 관통했을 수 있습니다. 또 심장을 찔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은 인성으로서 그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을 보시죠.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십자가형을 직접 목격한 자가 증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35절에 나오는 3인칭 그는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는 누구입니까? 어떤 목격자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적는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3인칭 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요한복음 속에서 요한복음의 어떤 그 기록의 습관을 보면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렇죠. 여기서도 요한 사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1인칭으로 쓰지 않고 3인칭으로 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때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목격한 자로서 자기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며 거짓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36절을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37절도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함으로써 지금 이 십자가 이 사건을 지금 묘사하는 이 내용들은 그저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에 그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저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그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완성하였던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이 십자가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을 성취한 것이며 또 그것은 어떤 중요성과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이 설명되어지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구약의 어떤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를 지금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어떻게 유래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뭐죠?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자의 처음 난 것. 그래서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과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고 그들에게는 그 심판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월,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넘어간다, 지나간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유월절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가?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그 가장 첫 번째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날이 유월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 하고 많은 날들 중에 유독 그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잠깐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자, 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이야기합니다. 마치 지금 이 유월절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들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그 가운데 어떤 연결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이 유월절을 기다리셨던 모습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 이후에 3절 보세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밀란 때문에 이 명절날에만큼은 이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라고 그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이 6월절 날 일어나게 하는 이 일들만큼은 하나님도 인간의 의지와 뜻에 따라 그날을 비껴나가게 하고 하시지는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성경은 그렇게 지금 한 것이라고 유도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신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2장 29절을 보시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어디에 메어서 우슬초에 메어, 19장 29절입니다.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래서 우슬초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슬초는 이 6월절 절기 속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이 우슬초가 등장한다라는 이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가장 유익 있게 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다리를 꺾지 않았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하는 이것은 6월절 날 그 어린 양을 먹을 때에 너희는 다리를 꺾지 말라라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출애굽기로 가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그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예수님에게서 그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이것입니다. 그 피를 쏟으셨다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하죠.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거의 전장은 6월절 규례에 대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먼저 22절 보시죠. 22절, 출애굽기 12장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서 여기 우슬초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46절을 봅니다. 46절. 46절은 같이 한번 읽죠.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래서 뼈를 꺾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이 6월절 규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그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할 때에 똑같은 명령을 합니다. 민수기 9장 12절. 민수기 9장 12절.
점차 같이 읽는 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예. 민수기 9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이 유월절 가운데에서 그 뼈를 꺾지 않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한 군데 그 뼈를 꺾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성경이 있는데 시편 34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34편 19절.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 지금 이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시 가운데 지금 이 내용은 무엇 때문에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그 뼈를 꺾지 않으시며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는 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어떻게 연관이 되냐 하면 누가복음 2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예, 점차 찾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예, 누가복음 23장 47절. 누가복음 23장 47절.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이후에 백부장이 그 되어진 일을 보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이 이제 결론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 구절들과 그 근거들을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은 거의 정확하게 이 유월절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유월절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은 하나의 그저 모형이었고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실체가 오고 그 실체로서 분명히 드러나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 몇 구절만 좀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와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는 겁니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오심을 보고 이르되, 다 같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유독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다 같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밝혀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유월절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준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 실체로서 성취되고 완성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그 일들을 준비하시고 섭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 사도는 자신이 직접 생생하게 목격하고 본 것을 증언함으로써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도록 의도하고 목적하면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든지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깨달았든지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성경을 막 찾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건 설교 같지도 않고 왜 설교 시간에 이런 걸 굳이 찾아야 되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조는 사람도 있고, 점점 설교의 귀를 닫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차 타고 오셨죠? 네, 여러분 차 타고 오실 때 그 차 안에 있는 부속품이나 어떤 뭐 차의 그 동력 원리나 어떤 차의 내부에 대하여서 자세히 알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많이 없으시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저 내가 가스 넣을 줄 알고 시동 걸 줄 알고 엑셀과 브레이크 구분할 줄 알고 도로 교통판 신호등 볼 줄 알아서 운전만 할 수 있으면 됐지 굳이 차량 내부에 있는 자세한 것까지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신앙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신앙의 자세한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복잡하게 성경의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 그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지, 이렇게 아니란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차를 고치는 것이 여러분의 생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시동 걸 줄 알고 운전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며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충 접근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이제 자동차 정비소에 차가 고장 나면 맡기잖아요. 그러면 오래된 차는 그 메카닉들이 서로 미룬답니다. 야, 네가 봐라. 그래서 뭐 막내들이 가서 이제 손 보고 그러죠. 근데 매해마다 신형차가 나오잖아요. 이 신형차가 이제 정비소에 들어오면 앞다투어서 자기가 보겠다고 한답니다. 왜 그래요? 그 신형차 안에 어떤 부품들이 있는가, 어떤 새로운 구조로 되어 있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익히기 위하여서 그런 것이죠. 또는 여러분들이 끝없는 사막과 광야의 길을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그 차 한 대에 의지하여서 수개월, 수년을 운전하여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가스 넣고 그냥 갈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여정 중에 차가 고장나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사와 그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떠나기 전에 차를 정비하고 또 어디가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손을 봐야 되고 어떻게 긴급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자세하게 더욱 배우고 알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죽고 사는 문제처럼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유일한 해답으로 기독교 신앙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안일한 마음으로, 나태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며 진지한 태도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과연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어디 문제가 없는가, 고장난 데가 없는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사실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또 어떻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 시대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유월절 절기의 성취를 전혀 보지 못하죠. 그들은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느라고 분주하고 바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자신은 어떤 생각을 들겠어요? 자신이 유월절 절기를 철저하게 지킴으로 나는 경건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괜찮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의 비슷한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유월절 절기에 대한 그 성취에 포함된 그 풍성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이렇게 주일날 되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이라는 전형적인 몇몇 행위를 내가 한 것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인 이해가 없고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유월절 의식에만 치중하고 거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이해와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외면한 채 그저 내가 지키는 신앙 몇 가지로 자신의 신앙에 도취하여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이 내용을 가지고 과거에 설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냐 하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앞에서, 자신 앞에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광경을 보는 것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바라본 것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감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냐라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감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 앞에서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본다면 그것은 기적이요, 정말 장관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여러분의 눈으로 체험하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앞에 나와 그를 만나보는 것과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그냥
평범하고 단순한 질문 같습니다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본질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이 질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같이 오늘도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나면서 그들이 느꼈던 심정과 그 상황과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과 비교해 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한번 펴시죠. 출애굽기 12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기 12장은 그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죠. 자,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조에 적셔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게 하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절에 보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먹는 자세도 특이합니다.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죠? 11절에 보면 그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들은 당장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제 애굽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 모든 채비를 하고 급히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 간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장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30절 같이 있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간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든 집의 장자를 치신 거예요. 바로 왕부터 모든 감옥에 있는 사람까지도, 가축들까지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부르짖음이 있다고 그러죠. 곡소리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한 가정에 장자가 죽는다라는 것은 그 가게가 끊어지는 것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가정이 풍지박상 나는 것과 같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그 심정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그 아침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짐을 싸가지고 나올 때에 곳곳에서 애굽 사람들이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이 있어요? 제일 먼저 자기 자녀에게 눈길이 가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는 괜찮은가? 내 장자는 괜찮은가? 보고선 그것이 우리 집은 안전한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깊은 안도감이 있지 않겠어요? 큰일 날 뻔했다. 지난 밤에는 그 반신반의하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뿐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저 애굽 사람에게 내려질 그 재앙이 우리 집에도 내려졌지 않았겠는가 생각하면서 깊은 안도감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고 그 한 집안이라고 여러분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 애굽 사람의 집에서는 애곡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집집마다 시체가 실려 나오고 자기의 장자를 끌어안고 뛰쳐나와서 울부짖으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장자의 손을 잡고 지금 애굽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그들의 종이 되어서 함께 생활했던 애굽 사람들은 그 장자들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도 애굽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그들이 뭐 더 난 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그 재앙이 벗어난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긴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조차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 나와요. 하나님이 보낸 모세조차도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저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는 그 심판이 지금 비껴난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철렁하면서 또 안도감과 함께 감사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진짜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우리는 그 사망의 운명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옵션도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흠없는 어린 양으로 준비시키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사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내가 그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린 바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보혈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판을 벗어나게 하사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뻔한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으로 여러분들 분명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안에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유월절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16절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다 같이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유월절 절기를 거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린 바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미 여러분 안에서 그 심판이 지나가게 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결과를 입었는가를 알 때에 그것은 복음이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큰 한숨을 내쉬면서 안도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뻔하였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벌써 시간이 저렇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기적을 좀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떤 내가 좀 더 남다른 어떤 그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입을 수 있을까? 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좀 더 형통하고 평안하고 성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쪽에 혹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요? 누군가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번영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왠지 그것이 부럽고 나도 그런 간절한 바람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나에겐 안 주십니까? 내게도 불 내려 주시옵소서. 왜 안 주십니까? 그래서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고, 과거의 제 얘기입니다. 예? 왜 나는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시깁니까?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었던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선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부수적인 부분들을 마치 이 신앙의 그 정수인 양 그렇게 붙들고 왔는지 모릅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그랬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신자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판을 벗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심판에서 놓여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 그 사실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분명한 사실로서 들어와 있다면 그것처럼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잡고 살아야 할 복음이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것이요, 여러분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변함없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사실이라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겁니다. 과거에 비하여서 내가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이라고는 그저 주일날 되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함께 이제 나누었던 성도 또 이렇게 나누었던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하죠.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처음 이제 그분을 만나 뵐 때는 이제 집에 가서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 그때도 약주를 한 잔 하시고 오셔서 약간 취기가 있는 상태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라고 하셨지만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큰 회의감이 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도 많이 닫혀져 있어서 전혀 그 복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죠. 우리 교회에 나오신 이후에도 참 사람들이 다가가기에는 참 모난 부분이 있고 참 대하기 어려웠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수개월 또 이제 몇 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고치시고 그 심령을 깨뜨리시고 그 복음의 가치와 은혜와 능력을 그분에게 부어주게 되자 그분을 지난주에 만났을 때는 그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온화하고 부드러워졌는지 모르며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했는가라는 것을 아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미련을 두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문제에만 골똘하고 집중하시면서 그 인생을 계획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 속에 정말 큰 결단을 행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주를 위하여서 그가 계획한 것들을 이제 살아가시기 위하여서 첫걸음을 내디시는데 그 결단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 그 권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권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계를 누비고 다니시는 권사님이랍니다. 그 세계가 뭐냐 하면 집하고 직장하고 교회랍니다. 세계만 누리고 다니시는 거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친하게 좀 지내던 이웃집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이 여인에게는 한 번도 교회를 나가자고 말할 의도조차 가지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전도도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 여인이 언젠가는 자기도 교회 가고 싶다고 자기를 교회에 데려다 달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인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 또 그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을 치렀는데, 집에를 가보니까 온 가위로 옷들을 다 찢어버리고 칼을 들고 죽느니 사느니 난도질을 하면서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진정을 시키고 이제 집으로 데려오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분이 신앙생활을 참 온전하게 하시더니 그 자녀들도 신앙적으로 잘 키우시고, 얼마 전에는 이제는 그 남은 인생 주님께 드리겠다고 인도로 호럴 단신으로 인도 선교사로 나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힘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능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겁니다. 능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선교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하시던 일 다 때려치시고 뭔가 주를 위하여서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좀 분명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과거의 삶을 이제는 돌이켜볼 때 그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주를 위하여서 살 마음과 소망을 가지시는가, 이 복음이 정말 그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원리와 방법과 가치와 방향과 그 목적과 사는 이유를 바꾸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비교를 하도록 하죠.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그 유월절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구원을 얻어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옴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은 종되었던 신분에서 자유한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기간 동안에 늘 불평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왜 물 안 주십니까? 왜 맨날 만나만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며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소망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그들은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꼭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늘 불평하는 이야기가 왜 물 안 주십니까? 양식 안 주십니까? 왜 이것이 내 손에 없습니까?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왜 응답해 주시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로만 우리가 불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너무 아는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며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방향짓고 나아가도록 힘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성취되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나의 인생과 내 영혼 속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앞으로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